오늘 명절 끝날 금요일 밤에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교독하시고 일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함께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송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명절 끝난 귀한 금요일 밤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일교구 식구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한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더 괴로워야 돼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 앞에 항상 붙던 말이 방앗간집 큰아들이에요. 제가 잘하면 아버지가 올라가요. 제가 못하면 아버지가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요.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더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시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니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되옵나이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당할 때 자신의 고난보다는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더 괴로워했어요. 자신의 고난보다 원수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그는 더 괴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면 자신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승리한 나라에서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했어요. 옛날에는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신과 저 블레셋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진 거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삽이 고난당할 때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걱정하며 기도한 내용,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 우리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고난당하기도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꼭 축복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삽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아삽이 고백한 내용을 보시면, 첫째,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는 것과, 둘째로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주며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과, 세 번째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나 누구 하나 매장한 자가 없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애워싼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 이게 역사적 사건들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없이 고난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는데도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원수들이 너무 극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괜히
자기를 쳐다보느니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닐 때마다 함부로 쳐다보지 마요. 갑자기 때려요. 왜요? 너 당신 나 째려봤지?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죄값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의 노가 불붙듯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고난은 힘듭니다. 그런 고난의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 일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명절이 끝난 오늘 밤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도를 이 밤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고난의 때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고난 탈피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편리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안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노를 쏘소서. 주의 종들의 피 흘린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에 알리소서. 이웃이 주를 회방하는 것을 7배나 갚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모두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깎아내리지 못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10조의 제약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으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서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주의 능력으로 보존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도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원수를 멸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 싫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중요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에 대한 감사 찬송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제가 명절 동안에 새롭게 와서 한 편을 봤어요. 그 한 편은 뭐냐면 귀신 전문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교회 이름이 오후 5시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그분이 귀신 눈을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앞에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막 무섭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여자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래. 꼭 귀신 같더래.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귀신에 대한 관심 갖고 축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써고 공부하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귀신도 귀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가르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으면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것도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게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양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쁨을 대대히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오늘 밤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리시는 성령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